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성경을 모두 펴도록 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2절에서 23절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때론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 Sometimes forgetting is grace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40장 12절에서 23절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가 틀리는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섬겼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시면서 다람쥐 보신 분 계신가요? 다람쥐. 오늘 다람쥐가 다 어디로 갔나 보네요.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다람쥐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 뒷마당은 다람쥐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아마 뒷뜰에 앞뜰에 다람쥐 천지일 것입니다. 이 다람쥐는 한 종류가 아니죠. 종류가 좀 여러 개인데 그 종자에 따라서 먹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람쥐들이 주로 먹는 음식은 도토리, 호두, 밤, 솔방울, 씨앗 등등 각종 견과류와 씨앗인데요, 겨울에 대비하여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진을 보시는 대로 다람쥐 볼이 지금 터질 것 같죠? 그 이유는 도토리들을 운반하기 위하여 많게는 4개, 5개씩 한꺼번에 입에 넣고 운반하려는 것이죠. 다람쥐의 이런 행동을 흩어저장이라고 학술적인 표현을 합니다. 흩어저장의 습관이다. 그렇다면 다람쥐가 여러 곳에 이제 자기가 나중에 먹을 것을 저장해 두는데 그 도토리들, 그 씨앗들을 다 기억해 놓을까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다람쥐가 약 15%에서 30% 찾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조금 더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려 50%에서 70%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저장했는지 이 다람쥐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다람쥐들이 저장해 둔 것을 다 못 찾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찾지만 많은 부분이 도토리를 회수하지 못한다,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비가 오고 땅에 눈이 오면 땅의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 도토리가 어디다가 숨겨놨는지를 못 찾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다람쥐들이 이 다람쥐가 묻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싹 도둑질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 파봐야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경우 도토리들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찾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람쥐의 이 잊어버리는 습관 때문에라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열매들이 땅속에 발아하여 묘목이 되고 그 위에 새로운 큰 나무가 되어서 숲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 다람쥐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람쥐들의 잊어버리는 습관으로 인하여 참나무, 호두나무 등 그런 여러 종류의 종들이 넓은 지역에 씨앗이 넓게 퍼뜨려서 더 큰 숲을 이룬다는 것이죠. 다람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다람쥐들의 묻고 잊어버리는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 정말 놀랍다. 그러므로 더 풍성한 숲의 생태계가 이루어지니 놀랍다고 어메이징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다람쥐의 이런 습성으로 그래 생태계가 아주 숲이 많아지고 그런 게 있구나 놀라지만 더 놀라는 것이 있으니 그 다람쥐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미천한 피조물의 그 잊어버림을 통해서도 그 자연 속에서 섭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때론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아멘. 그 이유가 피조물들이 잊어버리고 또한 우리 인간들이 많은 경우 잊혀진다 해도 나의 선행이 상을 받지 못하고 잊혀지고 내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오늘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은 섭리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행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했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 희망과 달리 무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2년 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사랑받는 요셉 아들이죠. 17세에 그 형들이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였으니까 무려 13년간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감옥에서 지내게 돼요. 성경은 정확히 몇 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요셉이 감옥에서 한 10년 정도 지냈을 것이라고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집트의 페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기간은 약 3년이 되고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정치인들이 주로 갇혀 있는 감옥에 무려 10년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맥락에서 감옥에 있은 지 8년째 되는 때 이제 어느 정치인 2명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 2명의 관원장의 꿈을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해석을 해 주자 이들은 곧바로 나가게 되었고 요셉의 꿈 해석처럼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그 직책에 복직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곧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왕에게 말씀드리고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으며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복직하게 되면 자신을 꼭 기억해 달라고 요셉은 간청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서 복직하게 되면 자기를 기억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오늘이면 기별이 오겠지, 오늘이면 소식이 오겠지 기다리는데 웬걸요? 한 달이 지납니다. 두 달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요. 쏜살같이 2년 가까이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40장 23절과 4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술 따르는 신하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이 머릿속에는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 요셉이란 히브리 청년이 아예 싹 지워져 버렸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까마귀 고기를 드셨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아예 요셉이란 청년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항상 기억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2년 뒤에 바로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요셉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두 개의 아주 신비로운, 해석하지 못하는 두 개의 꿈을 연달아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 근처에 애굽에 술객들이 있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 히브리 청년 요셉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천거하니까 바로 왕이 당장에 불러오라고 하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어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니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으셨기에 그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한번 우리에게 어플라이 해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혹시 잊혀졌어요. 우리가 했던 선한 일을 잊어버렸어요. 상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는 잊혀졌다고 생각할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자,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은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그리고 감옥 생활 무려 13년 동안에 힘겹게 생활하였습니다. 왜 13년이라는 세월이 그에게 필요했을까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는데 왜 성경은 그의 나이 30세인 것을 밝혔을까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46절 말씀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왜 30세라는 그의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이집트의 문헌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반드시 만 30세가 되어야 관료가 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25세에도 관료가 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단지 그 근처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만 30세는 성숙한 지도자라는 기준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의 기준은 뭐냐? 30세는 되어야지. 이런 기준이 고대 근동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이 성막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한 지파를 거기다 세워야 돼. 레위 지파를 세웠는데,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들이 없어요. 기업으로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런 것들로 먹고 살아야 돼. 자,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 성막을 봉사할 수많은 사람들, 남자가 필요한데 나이를 정해 주셨어요. 민수기서 4장 3절에 보니까 30세 이상 된 자,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등극합니다.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이가 몇이에요? 30세 정도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고대 근동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서 30세는 뭐냐?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된 나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셨다가 나이 30세가 되는 때에 이집트 바로 왕에 서게 하여 총리 대신 제2인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때론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고 하였는데, 자, 요셉과 더불어 구약 성경에서 잊혀졌다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던 이 사람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페르시아 시대에 에스더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미 1차, 2차, 3차 귀환되어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 그런데 하만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 즉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아하수로 왕에게 사랑을 받던 왕후 에스더, 유대인이었죠? 모르드게의 요청에 의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나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으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나갔어요. 왕이 금호를 이렇게 내밉니다. 이걸 이렇게 만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나 내가 나아가리다. 에스더가 딱 나오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금호를 딱 내밀어요. 딱 만집니다.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나라에. 그러니까 내일 하만이란 사람과 왕이 내 잔치에 참여하소서. 그래서 참여했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내일 하루 더 참여하소서. 자, 그러니까 왕이 도대체 궁금해서 죽겠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저렇게 말을 못하는가?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신하에게 명하여서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읽어라. 에스더서 6장 1절 한번 볼까요? 6장 1절 말씀 시작. 그날 밤 황제는 잠이 오지 않아 신하들에게 궁중일기를 가져와 읽으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왕으로 하여금 잠이 오지 않도록 만드셨는데, 그래서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그날 밤에 읽는데 어떤 부분을 읽었을까요? 때마침 궁중일기를 읽는 자가 읽었던 부분은 모르드게에 관련된 일이에요.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 있었는데 이름이 나옵니다. 빅다나와 데레스. 이 두 사람이 누군가에서부터 적을 받았는지 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이것이 모르드게가 먼저 알고는 고바라에서 왕이 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밤중에 읽은 것입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내 목숨을 모르드게가 살렸지. 그래, 그때 무슨 존귀한
관직과 상을 베풀었느냐 모르드게에게? 그러자 신하는 아무 상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가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상 받고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잊혀졌어요. 왜 상을 안 줬을까? 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 잊혀졌던 일을 하나님께서 그 날 밤 모르드게의 선한 일을 들춰내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모르드게가 신분 상승으로 인하여 모든 유대인들을 살리고 하만을 죽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입니까? 예전에 상을 그때 즉시 받았으면 그냥 조금 상을 더 받고 조금 더 존귀한 그 관직을 얻었을 뿐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들추어내시니까,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니까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모르드게 황제 다음에 2인자가 됩니다. 하만은요, 자기가 세운 높은 나무 위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날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대신 죽고요, 죽기로 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살아납니다. 이렇게 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 그 내용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떤 이들보다 가장 크게 잊혀졌다가 가장 놀라운 반전으로 놀라운 역사를 바꿔버린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음을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흉악한 자들만 죽이는 거예요. 알몸으로 부끄럽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보고 모두들 말합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죽었으니까. 그분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따라다니며 메시아인 줄 믿을 텐데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나무에 저주받아서 죽었어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부활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언급하셨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부활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부활이란 생각, 다시 살아난다, 이런 거 말끔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무덤에 3일 동안 있었던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만약 어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났네, 죽음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임당하지 않도록 못하셨는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를 버리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7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큰 음성으로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듣도록 크게 외쳤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나 크게 외쳤기 때문에 그 앞에 있던 자들이 다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도 버리셨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죽은 직후에도 사람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언급은 됐었어요. 그러나 그건 다 끝난 일이고 잊혀진 자로 그냥 대화 속에, 잠시 대화 속에 예수님을 언급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신 적도 없고 잊혀진 적도 없습니다. 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앞둔 무덤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깜깜했을까요? 무덤 안에. 그 무덤이 있은 지 3일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반전의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시되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썩거나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잊혀진 3일간의 죽음과 무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죽음과 형벌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잊혀진 3일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행했던 일들이 때론 누군가에 잊혀졌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칭찬이 없고 상 받는 것이 잊혀졌습니까? 여러분 자신 자체가 누구에게 잊혀졌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가 행한 일에 은밀한 가운데 행한 것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고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의 행한 일도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칭찬이 없고 당장의 상을 받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요셉도 모르드게도 그 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을 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며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의 손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 그분의 통치, 그분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신앙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섭리하시고 주권 속에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잊혀졌고 지금 비록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약속,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눈을 감으십니다.